은혜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찬양으로 고백받는 누리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도 운동의 기쁨인데요.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 나누어 보겠습니다. 전도 운동의 기쁨을 누립시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전도 운동의 주역이 됩시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참된 기쁨이 뭔지를 오늘 깨닫고, 저번 주에는 감사잖아요. 진짜 감사함을 아는 사람은 기쁨이 샘솟습니다. 오늘 기뻐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뭐죠? 영어로 뭐죠? 우리 임승원 지사님? 영어 아시죠? 제가 영어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 한번 자막 좀 한번 봐볼까요? 영어로 보면 joy잖아요.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네가 전하라고 이렇게 영어를 조금 정리해 봤어요. 진짜 전도운동의 기쁨이 뭔지,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다른 사람에게 꼭 전하세요. other people 전하세요. 네가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이 뭐 때문에 기뻐하는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기뻐해야 할 이유와 근거를 찾으셔야 돼요.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역사가 일어나서 말했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에 기뻐해라. 너는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뻐해라. 기쁜 사람이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어할 권세,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기쁨을 빼앗아 갈 자가 없다 그래요. 여러분 누구도 기쁨을 빼앗아 갈 자가 없습니다. 왜냐? 기쁨의 출처가 누구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받는다. 그러면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인데요.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래요. 여러분 약보다 더 좋습니다. 이 엔돌핀 아시잖아요. 이게 기쁨이라는 바이러스에 있는 엔돌핀인데 이게 이 세로토닉이 되면 평안해집니다. 그 기쁨이 감동이 되죠? 디아돌핀이 됩니다. 다이돌핀이죠. 엔돌핀의 4000배예요. 치유 일어납니다. 진짜 기쁘죠? 참된 치유 일어납니다. 그 기쁨이 중독되죠? 항상 기뻐하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상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그 계획이 있거든요. 여러분의 고난이 복음 때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울은요 오늘 감옥에 있어도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국의 윌리엄 바클레이 목사님은 바울은 하나님이 가장 큰 특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특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영국의 찰스 헤던 스펄전 목사님은 바울이 감옥과 로마가 바울에 갇힌 거예요. 이 감옥과 로마가 바울에게 갇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됐다는 거예요. 12절에. 오히려 전도가 더 됐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게.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전도도 되고요, 성경도 썼어요. 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이게 응답이에요. 그리고 이 시대는 이 로마 황제의 신이 되거든요. 그 안과 밖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뭐가요?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만나는 거예요. 시대의 사람들. 여러분, 감옥에 있으면 계속 만나거든요. 죄수들도 만나고요, 계속 면회 오고요, 그리고 법정 처리를 해야 되니까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남이 다 복음 증거에 확산이 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묶여서 전하면 되지, 이런 마음이. 여러분이 감옥에 갇혀 있어도 복음은 묶을 수 없거든요. 복음은 중단할 수 없거든요. 여기 사도행전 4장 22절 마지막으로 가면요, 오히려 로마 황제 지방까지 복음이 증거됐어요. 그래서 가이사 앞에 가는 거예요. 고위층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어요. 감옥에 갇힌 게. 그리고 여기 보세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했대요. 오히려 전도운동이 더 일어났다니까요.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옥에 갇힌 게 사람들의 마음을 더 간절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도 감옥에서 만남의 축복 받았잖아요. 시대들에 갇힌 예레미야도 말씀이 임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게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게 오늘 이 15절부터 18절까지 보면 감옥에 갇힌 게 많은 사람들에게 또 시기심과 분냄이 돼가지고요, 아, 바울이 갇혔으니까 내가 더 유명해져야 되겠다. 그래서 전도를 더 확산한 거예요. 어쨌거나 바울이 옥에 갇힌 게 자리 욕심하는 사람들은 더 전도를 전진한 거예요. 그게 바울에게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나 때문에 전도가 되는 게 너무 기뻐하고 기뻐하다는 거예요. 그게 18절입니다. 전파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파의 영향력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왜냐? 복음 자체가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성경적 전도 운동의 축복의 이 대열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의 시간과 경제를 써서 전도하시는 분들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만날 때마다 샬롬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알죠. 샬롬, 평안, 평화. 이게 만날 때마다 샬롬, 샬롬 하는 거예요, 샬롬. 근데요, 길을 가다가 불신자를 만나는데 이 불신자가, 아니, 얼굴도 시커멓고 막 이게 얼굴도 붓고 좀 이 수상해 갖고 가서 막 샬롬 하면서 막 얘기한 거예요. 이게 그랬던 불신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그 주위에 교회를 온 거예요. 교회를 오고 한 3개월이 지나고 나서 목사님한테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원래는 진짜 돈도 많고 자식도 성공하고 다 가지고 있는데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얼굴이 막 붓는 거예요. 이게 내 맘대로 안 돼. 막 얼굴이 붓고요, 막 얼굴이 나도 모르게 막 시꺼매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병원에 갔더니 간암 말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3개월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길에 가고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만난 거죠. 이게 막 갈 때마다 이 생각이 항상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죽는구나. 3개월 있다 죽는구나. 회사를 가도 죽고 가정에서도 지금 마음이 죽었어요.
근데 목사님 만나는데 뭐라 하는지 아세요? 살롬. 샬롬이 아니라 살롬. 계속 죽을 놈 생각했는데 살롬한 거예요. 이게 들어간 거예요. 아, 나 사는구나. 계속 종이 죽는 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게 그 사람에게 피드백이 돼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그때부터 살기 시작한 거예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막 그러니까 나중에 병원 가니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겠다고 하면 죽어요. 항상 얘기지만 죽겠다 하지 마시고 뭐라고요? 죽게 있다. 여러분, 죽게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거든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게 감사한 거지. 그 목사님에게는 샬롬한 거지만 그 사람에게는 살롬이 드는 거예요. 나 사는구나.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살리는 자거든요. 예수님이요, 성소와 지성소에 새로운 살 길을 여셨어요. 오늘 여기 19절에 보면 어쨌거나 18절에 전도가 되는 게 기뻐하고 기뻐하다는 거예요. 19절에 너희 강구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줄 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 성령께서 도와주시거든요. 왜냐하면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열매는 하나님 것이니까요.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막막하고 막 할 때 어떻게 하면 되지 모를 때 진짜 주님 저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주님 저 진짜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간구함을 들으십니다. 성령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세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대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종 평가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켜나가기만 하면 돼요. 의로운 재판장이 다 알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을 기대하는 게 뭐예요?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되고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원하는 거예요. 내가 어차피 죽을 거거든요. 사람들은요 복음 안 따라가요. 유익 따라가지. 뭐가 유익하냐,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옳고 그름을 따라가지 복음 따라가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다 누구의 것? 주의 것. 오늘 바울은 22절부터 24절까지 바울의 마음은 항상 죽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육신으로 사는 거, 그러니까 주님 곁에 빨리 가는 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게 진심이에요. 23절에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가는데 천국 가는 게 제일 기쁘죠. 거기는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데. 그러나 바울은 내가 사는 이유는 복음이 증거되는 거다. 이것 때문에 내가 사는 거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전도할 이유가 없으면 죽어도 돼요. 복음 전할 이유 있으면 살면 돼요.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의미가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추고 있다면 하나님이 고난도 괜찮고 어려움도 괜찮고 문제 없어요. 그리고 25절부터 26절까지 보면 바울이 옥에 나가서 함께하는 것이 자랑이 될 거니까 결국 옥에 나가거든요. 로마의 1차 감옥에 갇혀서 나가요. 나가서 쓴 편지가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예요. 목회 서신이에요. 그러고 나서 사형당해요. 여러분, 결국 바울이 있는 게 자랑거리가 되고 그게 또 복음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죠. 이는 내가 너희가 가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합력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화 합당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전도 되거든요. 합당하게 살지도 않으면서 전도 되느냐?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삶을 봅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에 가치 있게 합당한 삶을 사셔야 돼요. 저는요, 얼마나 감사하냐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본문의 전제는요, 27절에 복음을 위해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거나 복음을 지켜주셨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오직 복음의 축복을 누리세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로 구원받아요. 다른 걸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오직이어야 돼요. 오직 예수만 남아야 돼요. 오직 복음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오직 복음 아니면 해방 못 받아요. 운명 사주팔자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오직 복음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치유돼야 내 안에 진짜 참된 평안과 참된 행복과 감사가 나와요. 오직 복음 아니면 시대의 저주 재앙을 막을 길이 없어요. 후대 살릴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예수의 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과 거짓과 상처가 정결케 되는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오직 복음을 가지고 찬양과 기도하지요, 영이 살아나요. 말씀에 저와 여러분의 답이 되고 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말하면서 나를 정죄하잖아요. 나를 판단하잖아요. 말하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옳고 그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우선순위 가진 삶이 돼야 돼요. 기도가 먼저 돼야 돼요.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오직 전도의 방향 맞춘 삶을 사세요. 그게 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하라 그래요. 고린도 교회 문제 많거든요. 바울은 오늘 그 문제를 제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옥에 갇힌 게 오히려 혼란스러운데 그게 또 기쁘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전도가 되니까. 이 여호수아 9장 2절에 보면 일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왜 일심이 나올까요? 여호수아 1장 읽어보세요. 오직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죠. 나오죠. 말씀을 다 지키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말씀을 주 야로 묵상하면 너가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거다. 시편 1편 읽어보세요. 복이 있는 자가 누군지. 말씀을 주 야로 묵상하는 자. 그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지요. 시편 86편 11절에 보면 주의 도,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주의 도가 일심이어야 돼요. 여러분, 한 뜻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그분이 저주 재앙 해방하시고 그분이 마귀의 세력을 멸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한 뜻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40절에 하나님의 뜻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주님의 일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게 주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도 예수는 그리스도. 결국은 세상은 멸망의 증거요. 우리에게는 뭐예요? 구원의 증거다.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 믿으세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날마다 믿으세요. 안 믿거든요, 예수님. 하나님 안 믿거든요. 돈 믿지.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골로새서 뒤에 보면 1장 10절로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세 구절에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부터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거대로 하세요. 이거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세요. 여러분이 진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여기 성경에 보면 나와요.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복음 때문에 고난 받는다. 여러분 억지로 견디면 병 걸리거든요. 틀린 믿음이면 자꾸 속거든요. 고난과 어려움을 정확한 복음의 하나님의 축복으로 전환시키세요. 고난 받는다? 당연하다.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보험에 보면 하일리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329일. 300이 계속 일어나면 29가 일어나면 마지막에 큰 사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사소한 일이 고난이 있으면 제대로 된 축복 터지거든요. 329일. 1, 29, 300. 그러니까 어떤 큰 사고가 일어나면 경미한 29번의 사건 사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넓게 얘기하면 300번의 문제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뭔가 터지는 거는 과정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이 역사가 했다는 건 그 과정에 응답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감옥에 있던 요셉은 가장 좋은 걸 준비한 시간표예요. 만남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미디안에 숨어있던 모세가 그때 창세기 기록했고요. 출애굽 준비하는 모든 준비를 그때 다 끝냈어요. 낙심한 엘리야, 로덴나무에 있었던 엘리야에게 치천제자와 엘리사 만남의 축복 다 줬어요. 거기서. 모든 것이 차단된 초대교회가 거기서 세계복음화 준비 다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환난과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모든 축복을 회복시키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은혜를 통해 믿음을 키우고 고난도 받아야 된다. 바울의 믿음의 수준이 뭐냐? 복음을 이해하여 고난 받겠다 이거예요.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가 고난 받겠다 이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시험이 오면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는 거예요. 또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험 오면 온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시험 들지 마시고 시험은 치는 겁니다. 고난당할 때 피하는 사람은 삼류예요. 삼류. 참는 거 이류예요. 누리세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나중에 모든 왕들의 그리스도라 시인했거든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고요.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 있잖아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 가난하고 배고프고 모든 것에서 나는 일체의 비결을 얻었다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요. 그 고난이. 곤장도 맞아보고 고난 엄청나게 받았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마태복음 5장 11절에 너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진짜 복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복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그리스도도 고난받으사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바울도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을지 내가 내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9장 16절이에요. 우린 15절만 알고 있는데 16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너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택한 나의 그릇인데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고난받을지 내가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상속자는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아멘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1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큽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넘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5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교회 살리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고난이 온다, 영적 싸움 하세요. 여러분은 좋은 병사잖아요. 군사잖아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세요. 바울의 마지막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거든요. 4장에 잘 나와요. 4장 1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한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사람들은 바른 교훈 받지 않고 자기 사역만 쫓아가고 진리를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만 쫓아가는데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해라. 디모데 후서 4장 5절이에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야고보가 그랬어요. 고난당하는 자 있냐? 기도해라. 즐거워하는 자 있냐? 찬송해라. 결국 마태복음 24장에 환난과 시험 끝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에게 증거돼야 그제야 끝이 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진짜 가짜 있거든요. 속지 마세요. 염소도 있고 양도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기 원하시냐? 세계복음화 하기 원하세요.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뭘 붙잡았냐? 영원한 언약 붙잡았어요. 영원한 언약 뭐예요? 현수막에도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시대적 언약 뭐예요? 세계복음화. 여기에 방향 맞추니까 빌립보 교회가 축복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 축복 누리면 빛의 경제 응답받습니다. 선교 축복 누리죠? 선교 경제 예비돼 있다니까요. 진짜 완전 복음으로 사람 살리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통해서 사단 흑암 박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까 가라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가면 안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가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비밀을 가지고 가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가세요. 가면 주님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실 거니까 가세요.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세요. 어쨌거나 메시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샬롬 했는데 그 사람은 살롬으로 듣잖아요. 준비된 자는 역사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의 정말 예루살렘, 여러분 가정과 지역과 사각지대 모든 지역 다 살린다니까요. 여러분 저번 주에 지진이 일어난 거 아시죠? 그때 생각했어요. 야, 진짜 기도하면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구나. 여러분이 전도 선교에 결단하면 반드시 응답합니다.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방향만 맞추세요. 거기에 조금만 관심 가지세요. 안 해도 돼요. 주님이 하세요, 전도는. 전도는 주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 받는 거니까 방향만 잡으시고 눈만, 시선만 그쪽으로 조금만 돌리세요. 그럼 보여요. 가보면 응답 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고요. 말씀은 성취돼요. 주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요. 심부름해요. 영적으로 승리하게 만드실 거예요. 뭐 하는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 잡고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오늘부터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전도 기도하세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먹고 사는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해 보세요. 왜냐하면요. 여러분을 사도행전 13장 47절 48절에 보면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으니까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여러분에게 붙여요. 전도할 문 골로새 4장 2절로 3절에 보면 기도에 깨어 있으면 감사함에 깨어 있으면 전도할 문을 하나님이 여세요. 아, 감사하다, 기쁘다 하면 문은 열려요.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만큼 복음 메시지 할 사람이 많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세계화할 수 있는 메시지예요. 세계 살릴 메시지예요. 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 아니면 살릴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 내용을 누가 아냐? 저와 여러분이 안다니까요. 세계화할 로마 복음할 메시지를 누가 갖고 있어요? 바울이 갖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바울이 뒤집어 갖고 메시지 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메시지 항상 생각해야 돼요. 말씀. 메신저. 말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울이에요. 복음화된 바울. 세계화할 메시지. 복음화된 바울. 그게 세계 복음화입니다. 세계화할 메시지. 여러분이 복음화되면 세계 복음화예요. 거기에 지속할 시스템이 감옥이고요. 빌립보 교회예요. 우리 교회예요. 지속할 시스템. 이 지속할 시스템을 우리가 세워나가는 거잖아요. 현장에. 그게 세계 복음화할 세 가지 요소예요. 메시지, 메신저, 전략. 저와 여러분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 지역 살릴 방향 갖고 있고 여러분 복음 전할 메시지 갖고 있고 복음 전할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대로 전도운동에 기뻐하세요. 저는 진짜 기뻐해요.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전도운동의 대열에 쓰임받는 것 자체가 너무 감격이에요. 원래 죽어야 되는데 원래 사망인데 원래 지옥에 가야 할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대통령도 못하는 일을 아무나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나같이 아주 연약한 자를 불러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이 지역에 태어나서 이 지역 복음화할 방향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복음 지켜주셔서.
복음 계속 전진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마음 가지고 다음 주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세요. 그게 다음 주에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 회복하시고, 전도자의 기도를 통해서 감사 회복하시고, 전도가 되어진다는 거에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돌을 들어서라도 하실 거예요. 오늘 그 감사와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뺏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 붙잡으세요. 오늘 그 응답의 주역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전도운동의 기쁨이란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당한 고난과 여정과 문제가 더욱더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의 발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완전히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울의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그 중심이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재앙 만난 이 중독 정신병 시대에 살릴 하나님 복음 가진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